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블레셋의 정체성과 심판에 대한 신학적 고찰입니다. 이 논문이 또 손 박사님께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내용이고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스라엘하고는 왜 이렇게 맨날 싸웠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할까? 뭐 이런 거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역사 공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블레셋 이야기가 그냥 고대 민족 간의 싸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동원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걸 보여준다고 강조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어떤 계획 또 공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어떤 학자는 그랬다니까요. 블레셋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그 흩어져 있던 지파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왕국으로 뭉치기 어려웠을 거다. 아, 진짜요? 오히려 위협 때문에 뭉쳤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큰 질문을 던진 셈이었던 거죠. 와,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럼 손 박사님 논문의 핵심 내용,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가 볼까요? 바로 블레셋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 흔히 바다민족이라고 불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성경 기록, 그 아모스 9장 7절을 근거로 드시는데요. 블레셋이 에게해 지역, 성경에서는 갑돌, 히브리어로는 캅토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바다민족의 일부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원전의 한 12세기쯤, 그때 지금의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해서요. 5개의 주요 도시,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가사, 이걸 펜타폴리스라고 부르죠. 이걸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지점은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듯이 그들이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던 철기 문명을 거의 독점했다는 거예요. 아, 철기요? 와. 그럼 그 당시 청동기 수준이었던 이스라엘하고는 이게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상대가 아예 안 됐겠네요. 야, 시작부터 격차가 엄청났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 기술적인 우위가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 펠레셰트에서 왔는데 이게 떠돌이나 침략자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손 박사님은 이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던 그들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사사시대를 보면 이 압제가 무려 40년간 지속됐다고 나오잖아요. 사사기 13장 1절에. 40년이요? 와.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민족 간의 갈등 이걸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타락,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도구, 이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40년이라.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뼈아픈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 빼앗긴 거라든가 아니면 삼손 이야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손 박사님은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 빼앗긴 사건, 사무엘상 4장에 나오죠. 이 사건은 결국 중요한 게 법궤라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삼손 이야기,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죠. 특히 그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에 주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장면 있잖아요. 사사기 16장 마지막에요. 이건 그냥 개인의 복수 이걸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송 박사님은 이걸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아,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막 저절로 넘어져서 목 부러지고 그랬던 사건도 있었죠. 네네, 사무엘상 5장에 나오죠. 그거랑 같이 묶어서 보면 결국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 선언과 같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좀 역설적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정 탄생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불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손 박사님은 그 사무엘 시대에 끊임없이 계속된 블레셋의 군사적 압박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좀 느슨하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압박 때문에 강력한 중앙 리더십, 그러니까 왕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멜루카라고 하죠. 왕권 또는 왕국을 의미하는 어떤 역사가는 이게 단순한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실존적인 군사적 필요에서 나온 요구였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하긴 블레셋만 나타나면 맨날 도망가기 바빴다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누스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누들로스. 그렇게 도망가던 이스라엘을 결국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아, 맞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왕 세워달라고 막 요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 블레셋의 위협이 결정적이었다 이 말이시군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요구가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본질을 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린 존재였던 셈이죠. 초대왕 사울도 보면 블레셋의 엄청난 위협 속에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 보면 군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 눈치나 자기 판단을 앞세우다가 그 길보아 산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하고 생을 마감하죠. 인간왕이 가진 한계를 딱 보여주는 사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 박사님 분석 중에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예 그 철 다루는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헤레쉬라고 하던데 이 사람들을 싹 없애버렸다는 기록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건 뭐 단순히 지배를 넘어서 아예 이스라엘의 자립 능력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건 그냥 경제적 통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국가 역량 말살 정책이었어요. 물질적인 힘, 흔히 말하는 떡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와, 무섭네요. 그런데 성경은 참 역설적으로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 진짜 승리를 얻는 길은 철기 기술 같은 그런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기술적인 열쇠가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와,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조의 승리와 신정국가의 확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손 박사님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 참고로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추방자나 웅장함 이런 뜻이래요. 아무튼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그냥 다윗 개인의 용맹함이나 군사적 승리 이걸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언약 백성의 신학적 승리였다는 거죠.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여호와의 주권 대 이방 세력의 힘 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드라마가 전장에서 펼쳐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쳤던 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게 그냥 외침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선언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체바우트라고 하죠. 이분이 이스라엘의 진짜 총사령관이시다. 이걸 온 세상에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요.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 그 르바임 골짜기 전투라고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순종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신정 국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거죠. 다윗이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 장소 이름을 바알브라심, 그러니까 흩으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버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도 참 인상 깊었어요. 사무엘하 5장 20절에요.
승리의 공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인데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화라츠인데 터트리다, 돌파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떤 견고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장벽을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셨다. 이런 믿음의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심판의 선포.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예언으로까지 이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손 박사님은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끊임없는 교만, 또 우상 숭배,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잔혹한 압제 이런 것들 때문이죠. 한 구약학자는 이런 심판 예언들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주권이죠.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뭐 남은 자, 히브리어로 쉐레이트라고 하던데 이 남은 자조차 없을 거라거나 도시가 폐허가 돼서 대머리처럼 될 것이라는 표현. 이건 예레미야 47장 5절에 나오죠. 카라흐가던가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표현들이 아주 강력하죠.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너희를 치던 아수르라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더 독한 뱀이 나올 것이다. 이사야 14장 29절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내용인데요. 압제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 확실하게 임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블레셋이 바다에서 온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부터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는 심판의 물결,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하죠. 물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라고 예언해요. 예레미야 47장에서요. 이건 단순한 민족 간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벨사살 왕에게 내려진 심판 메시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워보니 기준 미달이라 끝내시고 나라를 나누신다는 그 메시지가 블레셋의 운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세요. 아, 그들의 시간도 끝났다. 그렇죠. 그들의 역사적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산되고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심판 예언은 거의 예외 없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히브리어로 네움 야훼죠. 이 권위적인 선언으로 마무리되는데 심판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블레셋 이야기가 이렇게 좀 무서운 심판 예언으로 끝나는 건가요? 근데 손 박사님 논문의 마지막 5번째 포인트가 블레셋의 구속사적 역할과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손 박사님은 구약의 몇몇 선지서, 특히 스가랴서 9장 7절을 주목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심판 후에 살아남은 블레셋의 남은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마치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하는데 섬기게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그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NT 라이트 같은 신약학자들은 이런 구절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복음의 예표. 네. 그러니까 블레셋의 역사는 단순히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큰 그림을 예표한다는 거죠. 손 박사님은 다윗이 한때 블레셋 땅 가두로 피신했던 일이나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정복했던 그런 복잡한 관계들을 거쳐서요.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전 있잖아요. 내 백성 이집트,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 나의 유산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19장 25절. 이런 비전처럼 과거의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 속에 블레셋의 역할이 재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와. 과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죠. 정착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
그러니까 야샤브의 궁극적인 성취죠. 그런 소망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블레셋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랄까 하나님의 징계 도구이자 또 역설적인 통일의 계기였고 그들의 흥망성쇠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그리고 심판 너머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블레셋이 그 철기 기술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물질이나 권력, 지식 같은 걸 더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영적 블레셋? 네. 둘째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 될 필요성을 느꼈듯이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여러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욱 굳게 연합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분은 동시에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우리는 다르다 이런 우월감에 빠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기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아요. 시편 기자의 기도 중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저 교만한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이방 나라들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떠오르네요. 시편 9편 19절인가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블레셋 같은 세력이라도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심판의 원리였던 하나님의 공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라틴어로 히켄 눔크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기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 히브리어 에메트죠. 진리, 진실함, 이 신실하심과 또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자비로우신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 민족인 블레셋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심판의 물, 마임에 휩쓸리는 그 역설적인 모습,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헬라어로는 앵규스라고 하죠. 이 놀라운 진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헬라어 오르게와 그분의 끝없는 긍휼이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블레셋 이야기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블레셋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영적인 혹은 현실적인 도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그리고 어쩌면 그 어려움 너머에 어떤 놀라운 계획과 승리를 예비하고 계실지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